안녕하세요. 해론교회 김성강 목사입니다. 김성강 목사의 수첩, 오늘은 한국교회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교회 이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 현상을 분석하고 목회학적 또는 성경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자녀들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그죠? 청년 학생 숫자가 점점 적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청년 숫자는 앞으로 점점 더 적어지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년들이 적어져가지고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전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 다녔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탈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내 나름대로의 주관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사라진 한국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왜 한국 교회를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의 숫자가 적어드는 것, 줄어든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의 이유는 도대체 뭘까? 왜 떠나는가? 문제는 그거겠죠. 청년들이 왜 떠나는가?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 특히 이 코로나 이후로 그러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등지고 있고 청년들도 아주 급격랑 많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문제는 교회 모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교회 모순, 그리고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 이런 권위주의라는 말은 어떤 권력이라든가 어떤 세상에서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권위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모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는 모순이 없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는 또 권위주의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환경이 다른, 시대도 다른, 자라나는 환경이 다, 문화가 다른 그런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지 않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순이 없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권위주의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도 더 심각하게 권위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대형 교회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 현상들, 권위주의 목사들, 권위주의 모순들, 이런 걸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어떤 청년과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큰 교회 나가면 목사님 만나기가 힘들다, 이런 말들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목사님 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청년들의 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권위주의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하나의 모순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교회에서 생각하기를 그냥 어떤 청년과 주체적 동역자가 아닌, 핵심을 이룬 동역자가 아닌, 그 뭐랄까요? 교회의 단순 노동 인력 또는 동원의 대상,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이라 하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사람들 동원시키는 그러한 존재, 그렇게만 청년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어떤 교회 주체 핵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에서 노동 인력으로만 대해주고 있는 그런 모순된 것들, 그런 권력주의, 그런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로요. 그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삶의 현실과 그죠 신앙의 괴리 이 차이를 청년들이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이걸 좀 강조하고 있고 그렇죠. 이걸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이렇게 막 그죠 아주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적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말하기를 신앙의 계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 그래서 삶의 현실과 신앙의 계율이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말하는 것들은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그 시절에야 들을 수 있었던 그 시절에만 말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2026년에도 똑같은 것으로 철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있는 청년들의 눈과 귀에는 그런 것들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하고 현실의 삶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결혼 등 그래서 어떤 이런 삶의 어떤 실존적 고통에 대안을 주지 못하는 그냥 공허한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그냥 공허한 그죠? 공허한 메시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속이에 격리 잃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입장은 단지 지금 요즘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업 문제라든가 이 주거 문제라든가 이 결혼 문제는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영 그것과는 정 어울리지 않는 취직과 취업과 결혼 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공허한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메시지에 불과하다. 공허한 메시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실의 삶과 신앙의 계리가 현실 삶과 신앙의 계리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사회적 가치관과의 충돌입니다. 사회적 가치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사회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과 청년의 생각은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젠더라든가 기후위기, 공정성 이런 것들에 민감한 청년 시대잖아요. 그런 것들 민감하고 청년 시대는 모든 것들이 민감합니다. 취직도 민감하고 결혼도 민감하고요. 주거도 민감하고요. 젠더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공정성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청년 세대와 그죠? 아주 경직되고 보수적인 교회 문화 충돌 이것이 충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교회 그죠? 보수적인 교회 생활 그죠? 보수적인 교회 문화 그런 보수적인 교회 문화와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 민감한 문제 이런 것들이 부딪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꾸 보수적인만 가르쳐요. 보수적인 거. 청년들은 그 보수적인 걸 뛰어넘어가지고 모든 걸 세계화돼야 되고 젠더가 돼야 되고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폭 넓게 바라보고 폭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캐캐 먹은 보수적인 것만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청년들과 교회가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문화도 막 맞지 않고요. 어떤 절대 어떤 모든 것들이 맞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런 청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대안을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영향실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복식이나 감정적 집회 너무 치우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 그리고 감정적인 치유. 교회에서는 없어야 할 것들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 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기복신이라든가 감정적 집회에 너무 치우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적인 영적 갈급함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는 떡 하나 주면은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그거 안 되잖아요. 요즘 청년들에게 떡 하나 주면 됩니까? 옛날식으로 보수적으로 떡 하나 주면 돼요. 감정적 집회, 기복신앙, 청년들이 그거 먹히들지 않습니다. 먹히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성적인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도 항상 본래 것을 회복해야 된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감정적인 집회 치유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더 하나 틀리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을 그 말씀이 인간을 살리고 세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 개인을 살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다가 갖다가 가공을 합니까? 가공을 합니다. 기복신앙으로 가공을 해요. 감정적인 치유로 감정적인 집회로 가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걸 가공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주니까 청년들이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청년들에게 진솔한 하나도 가공되지 않는 하나도 믹스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그죠? 묵상해야 되고 그런 것들 청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 그죠? 그 청년들이 영양실조가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양실조. 몸은 잘 먹고 그래서 키도 크고 먹는 아니면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영양실조가. 뿐만 아니라 소통이 차단된 공동체예요. 교회가 소통이 안 됩니다. 청년들의 의문, 비판, 고민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비판하고 청년들이 의문을 하고 의문을 삼고 청년들이 고민을 하면요 뭐라고 안 좋아했어요. 에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니까요. 소통이 단절돼 버려 청년들하고. 청년들이 고민을 하면 왜 고민하고 있는지 그거를 같이 들여다보고 그거를 연구해야 되고 청년들이 의문을 삼으면은 왜 의문을 삼고 있는 것인지 거기를 들여다보고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감정적인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청년들은 교회 그냥 단순 노동 인력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 너무 쉽게 정리해버려요. 그런 청년들이 고민이라든가 청년들의 의무이라든가 청년들의 어떤 그런 비판적인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치부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정지해버린다고요. 이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청년들을 다시 세울까라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당이나 기회 부서에서 청년들의 대표를 참여시키고요. 사역의 주도권자로 안주를 해줘야 돼. 교회 당회가 있으면 청년들 당회에 참여시키게 만들고 그러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청년 그 공유 오피스를 제공을 하고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멘토링, 큰 교회에도 뭐 이력거들 많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을 향한 그 취업을 향한 멘토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유를 해야 되고, 지성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설교를 넘어서 세상 속의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치. 이 세상 속에서, 현재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돼요. 무슨 논쟁하려고 그러면 너희들 믿음 없어. 이렇게 정지하지 말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청년들이 질문하면 질문을 허용해 줘야죠. 허용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될 때 청년들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탈 문제와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